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그렇죠. 가능성이 보이는 그 비밀 중의 비밀, 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속에 있습니다. 누구를 막느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은 뭐다? 현장 살릴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 주었다. 현장을 살리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 핵심 내용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좋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일단 확인하기 전에 이번 주에 선포됐던 메시지 흐름 간단하게 확인하고 말씀을 연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였습니까? 다니엘의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중보기도.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 어려움이 왜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 오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진단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딱 뭐가 방향이 나와요. 방향이. 다니엘이 이걸 깨달았거든요. 처음에 모르고 포로 끌려가서 이렇게 많은 신앙적인 그 테스트, 신앙적인 그 시험을 통과를 하고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펼쳐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사지처럼 딱 읽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민족이 두 가지를 여겼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가 뭐냐? 그렇죠. 모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구나? 놓쳤구나. 말씀대로 우리가 뭐하지 않았구나. 그렇죠. 살지 않았구나. 두 번째, 선지자들의 말을 완전히 뭐했구나. 무시했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의 말을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로 경고를 많이 줬거든. 깨달으라고. 오히려 반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결국은 강대국의 침략을 당하고 성진이 회파가 되고 엘리트들은 다 끌려가고 전 지역으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비참한 소위 말하는 포로라는 결과가 딱 초래됐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한 겁니까? 다니엘이 이때부터 뭐예요? 자, 중보기도가 시작되지요. 밤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간구를 주 앞에 드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회개였어요. 회개. 올바른 회개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쳐서 언약 백성이 망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망하고 재앙을 당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래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이 없었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대신해서 자기가 딱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로 서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뭘 근거해서? 하나님이 줬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이 악해서 우리를 심판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당연히 당해야 할 심판을 당하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중보기도하면서 뭐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뭘? 하나님의 긍휼. 제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포로 잡혀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제약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 약속했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고요. 당연히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당당하게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했거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종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주를 위하여 뭐 해달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당당히 하나님께 요구해요. 그래서 뭘 보게 된 겁니까? 환상 중에 미래,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환상을 쫙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뭘 준다?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의 미래를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메시지를 줘요. 답을 줍니다.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정확하게 그 심령을 진단하고 답 줄 수 있다니까. 이거 뭐 허풍 뜨는 게 사실이죠. 왜? 당신에게 왜 재앙이 왔냐? 하나님 떠나서 왔다. 맞잖아요. 죄 가운데 묶여서 왔고 하나님 마귀에게 걸려 들어가 왔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다?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여기서 해방 받는다. 미래에 대한 정확한 답 제시할 수 있잖아요. 복음 제시. 중보기도 이렇게 뭘 회개했다? 첫째,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가정을 위해서 회개하고, 지역을 놓고, 민족과 시대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그렇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결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재앙을 당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중보 기도자가 우리 교회에서 한두 명 나왔다.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 찾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인공 됐어요.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냐? 예수님의 뭐였죠? 개인 점검.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개인을 딱 점검해 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뭘 복음과 종교를 뭐 할 수 있는 눈을 가르쳐야 된다. 분별할 수 있는 딱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가르쳐도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뭐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종교인 종교. 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딱 줘야 돼. 그러면서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보고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돕는 게 개인 점검하는 거. 참 그리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음. 개인 점검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복음. 계속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도와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자, 치유 메시지가 뭐였어요? 자, 능력 있는 기도. 이미 우리는 능력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능력 있는 기도. 자,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응답이 온다. 반드시 응답이 오는 못 잡고 기도해라. 그래, 언약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라. 틀림없이 응답 온다. 엘리야도 뭐다? 우리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만은 하늘이 창을 닫아가지고 비를 내리지 않았어. 왜 비를 내리지 않냐? 그때 당시 왕이 아합 왕,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자행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뭐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완전히 재앙을 선포하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뭐냐? 갈멜산상에서 누구를 척결하고 바알 선지, 아사랴 선자, 재앙의 근원자들을 싹 척결하고 나서 기손 시내가에서 돌로 다 쳐 죽였잖아요. 재앙의 근원자가 터지니까 하나님이 뭐합니까? 하늘의 창을 열어서 비를 쏟아 붓는. 엘리야가 뭐라 해야 합니까? 자기 종한테 저 산에 올라가 봐라. 종이 올라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가라. 몇 번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 가다가 종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올라옵니다. 됐다. 그 응답이 결정하고 뭐합니까? 아합 왕이 가가지고 빨리 왕은 뭐 어디로? 왕궁으로 맞아 타고 빨리 달려가라 그러잖아요. 왜? 뭐가 쏟아질 거니까. 그래요. 완전히 비가 쏟아질 거니까. 딱 선포하잖아요. 언약 잡고 기도해라. 자, 의인의 기도는 강관에 힘 많다. 의인의 기도. 누가 의인이에요? 의인이 누가 의인이에요? 그래, 복음을 가진 내가 의인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질고할 때는 뭐해라? 찬송해라. 능력. 어려운 기도 아니잖아요. 의인의 기도. 병든 자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렇죠.
의인의 기도는 강권의 힘이 강하다 이 말 강하다. 자, 어제 전도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 제목이 뭐였을까요?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 제목이 올바른 회개를 아는 대학 제자. 올바른 회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올바른 기도. 그렇죠. 올바른 기도로 아는 대학 제자라 이 말입니다. 메시지의 흐름이 똑같잖아요. 회개. 우리가 뭘 놓고 회개해야 되느냐? 나의 죄를 놓고, 물론 그것도 회개지만 진짜 회개는 뭘 회개해야 돼?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은 못한 걸 회개해야 되고, 전도하지 않는 거,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 전도하지 않은 거,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데 뭐 하지 않은 거, 우리 예배하지 못한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니까. 다른 걸 회개할 게 아니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엉뚱한 다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게 맞춰 있잖아. 이래서 또 죄지었습니다. 저래서 죄지.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얘기 말고 어떤 회개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회개, 사람을 살리는 회개. 그렇죠. 자, 오늘은 이어서 현장을 살릴 구체적인 메시지를 하나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서론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 세 가지. 자, 사람을 살리려면, 지역을 살리려면, 현장을 살리려면 반드시 준비할 게 있어요. 자, 준비할 것 세 가지. 이건 다 기본적인 거죠. 첫째 뭐냐? 바른 메시지를 가진 누구 준비해야 돼? 일꾼 준비. 어떤 일꾼이요? 올바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일꾼 준비. 여러분 준비가 됐나요? 올바른 메시지 준비됐어요? 총알 일발 장전 딱 항상 하고 다녀요? 그래 답을 찾아오는 사람 바로 팍팍팍 쏴버려야 된다니까. 일꾼 준비. 자, 두 번째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장소 준비. 그래서 여러분 장소가 중요해요. 몇 요일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몇 시에 할 것이냐, 장소. 말씀운동 다락방 할 때는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가능하면 변덕이 생기면 안 돼요. 언제건 뭐 할 수 있도록 다 그날 그 장소에 올 수 있도록 딱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항상 이 장소, 모이는 장소에는 항상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딱 모여서 조용히 기도하는 분위기, 찬양하는, 포럼하는 분위기를 딱 만들어야 해요. 누가 오더라도 전혀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를 착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기타를 탁 치면서 이렇게, 그렇죠? 영적 분위기를 만들면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 일꾼 준비. 어떤 일꾼 준비냐? 정확한 메시지를 가진 사람. 어떤 메시지입니까? 자,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왜 인간은 재앙을 당하는가? 해답이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삶이, 그에 대한 답만 갖고 있는 메시지 갖고 있는 일꾼 준비하면 돼요. 장소를 정하면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장소를 정하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언제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시스템, 통로를 준비, 시스템 준비. 세 가지를 딱 준비하고 뭐 해야 되느냐? 준비한 후에 언제 대상자를 초청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준비해 놓고 마는 거죠. 개인 전도를 들어가든 캠프를 들어가든 다락방을 들어가든 전문 사역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 준비 안 해놓고 여러분 그 전도로 들어갔다 사람이 영접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속이 안 되죠. 연결되면 바로 시스템을 연결시켜 버려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또 본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문제를 만난 인생에 정확하게 답을 주도록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딱 우리에게 줬다니까. 첫째 보니까 모든 사람들인지 뭐하죠? 자,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 원인 모를 고난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난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원인을 몰라.
이 심령들을 뭐 해야 돼요? 다 초청의 답을 제시해야 되겠죠. 자, 모든 사람들이 원인론을 고난 속에서 뭐 죽어가고 있어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된다. 이유. 당신이 고난 당하는 이유, 그렇죠? 이유 있으면 분명 알려줘.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뭐죠? 누구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던 인생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이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제시해야 돼요. 근본적인 원인. 근본 원인이 뭘까요? 뭘 해가지고? 로마서 5장 12절. 그렇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니까. 원인이 죄입니다. 이유는 하나님 떠나. 왜 떠났냐? 죄졌어. 모든 사람들이 고난 중에, 모든 친구들이 고난 중에 죽어가는 이유. 세 번째, 멸망시킨 누가 있다? 대상이 있으면 해야 돼요. 우리를 당신을 멸망시키는 대상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그놈이 누구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마귀란, 대적마귀.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찰찬다. 지금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이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잖아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구나. 왜 떠났냐? 죄지었구나. 왜 죄지었냐? 영적 존재 사단에게 속아서 그랬구나. 얼마나 확실한 메시지입니까? 둘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오니까 뭐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이거 하고 있거든. 다 하고 있어요. 종교생활. 딱 두 가지.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 이걸 하고 있다니까. 왜? 닥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뭐 하는 거지요? 그렇죠. 답을 찾아 헤매. 자, 우상숭배 종교생활 탁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고통이 가중이 된다. 자, 고통의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상숭배 종교생활 하니까 더 가중이 되지요. 고통의 원인. 고통의 원인이 창세기 3장 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근본 문제에 잡혀 있으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아무리 노력해도 몇 배? 7배. 내가 당하는 고통의 7배를 너한테 계속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있다니까. 노력 갖고 안 돼요. 세 번째, 그러면 착하게 살면 됩니까? 선행 갖고 됩니까? 선행 갖고도 당연히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눌렸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더 눌려버려요. 여러분. 이거 뭐 다 착하잖아. 착해가지고 조금만 확 눌려버리잖아 그냥. 네? 확 눌려본다니까. 자, 세 번째. 자, 계속 우상숭배 종교 생활하니까 세 번째 오는 게 뭐 연결돼 오잖아요. 뭐 어렵지 않아요. 뭐가 와요? 당연히 정신 문제. 어디 정신 문제가? 정신 문제. 그렇죠? 정신병이 오고 노이로제 영적인 병이 오고 정신병, 영적 병. 계속 뭐 합니까? 불안해. 결국 뭐냐? 심각한 염려에 잡혀 버리잖아. 염려. 이 두려움에 딱 잡혀. 자,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해놨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거라사 광인. 2,000마리 군대 귀신들이 뜨는 거라사 광인. 아무리 마을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렇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고라 하나 갖고 와가지고 힘이 너무 세니까 쇠를 묶어갖고 쇠말뚝에다 박아놨어요. 얼마나 힘이 세는지 쇠고랑 끊고 쇠말뚝 다 뽑았다니까. 어디서 인생을 처참하게 보내고 있었다고요? 무덤가에서. 무덤은 누가 가요? 무덤은? 그래, 죽은 사람 묻은 곳이 무덤이잖아요. 근데 왜 많고 많은 장소에 무덤으로 갈까? 귀신 들린 사람 특징들이 있거든. 무덤으로 가거든. 왜 그럴까?
거라사 광인. 완전히 이제 잡힌 뭔가에 잡혀갖고 인생이 계속 진행됩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우리 주님이 초청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그들 갖고 나한테 나오라는 거라. 내가 뭐 해주겠다. 나의 멍에를 주겠다 이야기했거든.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 이걸 해결 안 하면은 계속 말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비참한 인생. 언제 재앙을 당할지 예측 불허. 이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해방받았거든. 얼마나 자유인이 됐습니까? 자, 이 문제, 그다음 오는 문제, 이게 해결 못하면 그다음 오는 문제가 뭐예요? 당연히 뭐가 터져요? 그래, 육신의 질병이 딱 터집니다. 육신의 질병. 이제 이건 보이는 문제로 딱 터져 버려요. 그것도 어떻게 와? 불치병으로 와. 불치병, 난치병, 계속 불치병, 난치병 고통을 당합니다. 병원을 가지만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자, 질병이 오게 되는 통로. 우리에게 질병이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있어요. 어떻게 파고 들어와요? 가장 먼저 어떻게 파고 들어와요? 질병이 어떻게 파고 들어올까? 자, 세 가지 통로를 통해 파고 들어옵니다. 첫째는 뭐냐? 자, 누굴 통해 파고 들어와? 질병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는 가장 근본적인 통로가, 자, 가장 먼저 뭐예요? 어떻게 차고 들어와요? 영, 혼, 육입니다. 자, 영적인 질병을 탁 유발시켜서 우리가 파고 들어와요. 이게 영적 문제에 잡히게 만들고 파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게 해가지고 파고 들어온다는 거야. 둘째, 자연스럽게 그러면 정신에 뭐가 오게 돼 있어요? 정신에 문제가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정신을 건들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육신, 믿음이 다 깨져 버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이 오는 거거든. 여러분,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이 잡혀 버리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활이 될까 안 될까요? 저는 생활, 잠도 못 잔다니까. 이게 믿음이 다 깨져 버려 완전히 있어. 그러니까 뭐 육신의 모든 믿음이 깨져 버리니까 당연히 육신적인 질병이 터질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만 잘 여러분이 보시고,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그러면 치유해 가면 되겠냐? 치유의 순서가 있어요. 치유의 순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부터 치유해야 돼? 그래요. 자, 영혼치부터. 예수부터 정확하게 증거해서 영접부터 해야 돼. 영접부터. 그다음에 마음 치유, 심령 치유. 예수 영접시키고 나서 뭐 말씀으로 계속 뭐 해줘야 돼? 계속 도와야 돼. 제일 마지막이 육신 치유예요. 이건 제일 쉬운 치유라. 육신 치유는 이건 이미 드러난 치유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의사의 도움을 받고, 그렇죠, 믿음을 탁 첨가시켜 갖고 무너진 시스템 회복시켜서 뭐 해보면 됩니까? 규칙적인 생활 딱 잡아내면 치료되게 돼 있어요. 치료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자를 만났다, 여러분 그 심령을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는 답 갖고 있죠. 5가지 치유의 방법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 자, 5번째입니다. 여기서 답을 안 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그렇죠, 반드시 내세 문제가 반드시 터지게 돼요. 자, 내세 문제가 어떻게 터지니? 이게 터져요. 허무, 삶을 살면 허무의 삶이. 나는 혼자인 것 같아. 분명히 가족도 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혼자야.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 그러니까 뭘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술, 그다음 본드, 그다음 마약 같은 인기가 높을수록 이게 이쪽으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도박, 그다음 방황, 계속 방황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자, 예수님이 직접 내세에 가는 비유를 들었는데 부자 나사로 비유를 들었지요. 자, 부자는 육신적인 거 다 갖고 있었는데 영적인 거 전혀 몰랐다 그랬어요. 부자는 중요한 것을 몰랐어. 중요하지 않는 것만 갖고 있어요. 중요한 것. 내세가 있음을 몰랐고, 그렇죠. 천국 지옥이 있음을 몰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자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모든 것을 투자했냐? 쾌락에, 의식주에다 모든 걸 투자했잖아요. 그 결과가 지옥 떨어졌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는 것에다가 중요하지 않는 것. 중요한 건 신앙이고, 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의식주거든. 이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이거 생기는 것. 이게 여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그렇죠? 1절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는 거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어져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뭐가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인간의 영혼이 눈에 안 보여. 뭐가 안 보여? 천사가 눈에 안 보여. 뭐가 안 보여? 그렇죠.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저기 추구해 가는 거잖아요. 추구해 가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공기가 눈에 보인다. 누가 다 사가 프로? 돈 많은 사람 다 사가지. 그러면 가는 사람 다 죽는 거야 이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일수록 눈에 안 보이게 해서 뭐 아무나도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공평하게. 자, 여기서 답을 안 준다. 여섯 번째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요? 후대 문제가 후대 문제. 반드시 후대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내가 걸어갔던 인생의 전체를 내 자녀도 그대로 받게. 왜? 자기가 보고 듣고 학습된 것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후대의 문제 속에 전달되지 않도록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 절에 답을 줘요. 답.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고 탁 자녀들한테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죠? 우상 숭배의 자손 3, 4대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그랬거든.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뭐하지 않는다?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선을 분명히 그어놨어요. 후대 문제 더 이상 뭐하지 않도록 조상 가문 대대로 섬겨왔던 제사 문화 이 모든 귀신 문화를 뭐하기를 원해? 네 대에 싹 정리하기를 원해. 다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결론이 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렇죠? 결론이 뭐냐?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정확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줬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오직 예수를 딱 전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파급 효과. 이 파급 효과가 대단해요. 예를 들어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복음을 딱 전하고 와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점쟁이나 무당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보라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 그날 밤 반은 죽어요. 야밤 도주라든가 조치를 취하겠죠. 파급 효과. 예수 복음이 딱 선포돼 버리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모든 원수마귀 사단들이 박살이 나는 시간, 박살이 나는 시간.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말은 뭐냐면은 주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시험패 왔을 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들어요? 귀신들이 들어, 귀신들이.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래 여러분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의 특징. 오직의 복음을 말 안 하면 졸아요. 알아요? 오직의 복음을 말 안 해주면 존다. 누가 그 눈을 감겨? 사탄이 눈을 감겨버려요.
듣기는 좋은 메시지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영이 계속 추구한다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계속 뭐 해줘야 돼. 고백하고 말해줘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 제목 자 이번 주 우리 기도 제목이 많죠. 자 지금 새벽 그렇죠. 새벽 40일 19차 새벽 집중 기도가 진행되고 있고 새벽 기도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개인 가정 가문 진로 문제를 완전 해결받기를 원하고 지금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8월 12, 13 우리 지역 MT가 있고요. 13, 24 지부 페스티벌이 있고 30, 31 그렇죠. 교회 자체 수련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계속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고 주의 종들로 기도하고 중직자로 특별히 산업인들로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 놓고도 계속 기도하는 거라. 너 내가 내 자신을 막 축복하면서 기도하라니까. 계속해서 나와 관계가 된 그 모든 현장을 놓고 계속 축복해 주라니까. 생각나는 대로 길 가다가도 축복하고 기도하고 계속 이게 쌓이면은 터진다니까. 쌓이면 터져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결국 이건 뭐죠? 불신자를 살리는 구체적인 답들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줬잖아요. 불신 심령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 이걸 알려주는 것이면 이게 전도예요. 본인은 몰라. 이거 모르고 있다니까. 알려줘야 돼. 누가 알려줘야 돼? 아는 사람이 알려줘야지.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또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현장을 살리는 구체적인 말씀을 또 우리에게 확인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현장에 올바른 메시지를 항상 내가 무장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운동의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그 지역을 망대를 세워놓고 지역을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그 지역 현장의 시스템이 딱 구축이 되어져서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직장 산업 모든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 사단의 권세 지옥 생활 속에 헤매고 있는 수많은 불신 심령들 종교인들 많습니다. 또 이단에 빠진 심령들 살아는 중 또 사이비에 빠진 인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제시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답이 뭔지를 제시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종지부 찍어줄 수 있도록 남은 한 주간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